집사님에게 추석 때 고향에 다녀오셨습니까? 했더니 안 가셨대요. 고향이 어딘데요? 했더니 서면인데요. 서면 어딘데요? 그러니까 롯데 후문 앞에 있는데요. 맨날 고향에서 사는데 무슨 고향을 갑니까? 제 부모님은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천국 교통편이 없어서 제가 못 갔다 왔고요. 또 육신의 고향은 평안북도 의주군과 또 용천군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방콕만 하고 있었는데 고향에 간다는 것이 참 기쁘죠. 가족들 만나고 그 교통과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 생각합니다. 형통한 사람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형통한 자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나 하면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고 성공자라고 추앙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 세상 기준 가치에서는 최고로 형통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했다는 가치와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다르다 하는 것을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의 무가베라고 하는 대통령이 30년 철권 통치했는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만 명의 무고한 사람을 실종 아니면 잔인하게 고문해서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가 생일 파티를 하게 되면 케이크를 나이 무게만큼 했는데 93세에 93kg 되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2만 명을 초대해서 먹이면서 내가 이렇게 배고픈 사람 2만 명을 내 생일날에 배부르게 해줬다. 국영방송에서는 무가베 대통령은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과 같은 날이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친애하는 지도자가 바로 우리 대통령이다. 그렇게 추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4분의 1이 절대 기아에 빠져 있고 80%가 실업자고 그런 가운데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형통한 자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캐톨릭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누구며 십계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공 반대 실패, 형통 반대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요셉은 그가 하는 일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그 꿈이 바로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멸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가치는 은 20개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려고 순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서 친위대가 주장하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꿈과 전혀 반대쪽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였더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사업이 참 어렵고 병도 들고 시험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그 믿음을 봤을 때 무엇이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님, 이 가정을 형통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다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목사님은 우리 형편도 모르고 우리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형통하다고 기도하다니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형통하다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입증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잘 풀려야 잘 나가는 사람을 성공이라 그러는데, 형통은 오늘 요셉을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다. 그래서 이 믿음, 만남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 언약을 맺을 때에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 가운데 계약을,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에 믿음 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을 은행에 맡길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들은 임금보다 먼저 음식 맛을 보는 사람이 상궁이잖아요. 은수저로 국도 미리 다 떠먹어보고 반찬도 다 먹어보고 상궁이 먼저 먹은 것을 임금이 먹게 돼 있어요. 그만큼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차를 타도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잘 인도할 것이다 믿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회생활에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는 믿음 때문에 맡기고 먹고 타고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청년인데 열심히 일하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주 일을 잘해서 신하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위를 탐심을 품고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애국과 더불어 힘을 빌려 가지고 나라를 10지파 반을 분리해 가지고 자기가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헛다리 짚은 거지요. 이 청년 미래가 있겠다 하고 임명했는데 나라를 갈라지게 한 불멸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히브리 노예를 집에다가 샀는데 그를 지켜보니까 믿음이 갔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식물 외에는 다 내가 관리해라 하고
위임을 해 줬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집에 모든 것을 위임한 총무로 임명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하듯이 보디발의 집에 함께해서 그의 밭과 그의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주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내 앞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생선을 맡기겠느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음과 충성은 같은 어원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해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계급 사회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 믿을 때에 그를 이끌어주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믿고 따를 때에, 충성을 할 때에 또 그런 더더욱이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3절,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이 청년은 믿을 수가 있어. 내가 문을 잠그지 않아도, 안방 잠그지 않아도 내 그 캐비넷을 열지 않을 사람이고 안방에 있는 내 아내도 손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재산의 모든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할 회계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요셉에게 다 맡겨야 되겠다 하고 맡겼는데, 하나님이 보디발 때문이 아니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주인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아니 전에하고 지금하고 수입이 달라졌다는 거죠. 요셉이 들어오니까 우리 집이 잘 되구나. 그 이유가 뭘까? 요셉이 늘 아마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걸 보았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청년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 빛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믿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목무 중에 행정을 보다가 그 PX라고 군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 PX 이제 요원으로 사출이 되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술, 담배는 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술, 담배 팔지 않으면 뭐 팔 게 없는데 그럼 좀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알았어. 그건 내가 팔 테니까 다른 거는 내가 팔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매월 계산해 보니까 수입이 전에하고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상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들어오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수입이 전혀 다르다. 전에 기관병들이 다 떼어먹은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사러 왔습니다.
그 휴식 시간에 포병 학교에서 휴식 시간에 담배를 달라고 하는데 그 10분 동안에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못 들은 척하니까 막 욕을 하는 거 있죠. 못 들어오고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선임사가 이렇게 해주고 다른 거 팔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지냈는데 몇 달 후에 이분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말을 들었어요. 너 진짜 예수쟁이다. 너 진짜 예수쟁이야. 저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이 선임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욕을 먹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나를 믿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일가 친척들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런 칭찬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안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아무리 제사를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주일날 유혹해가지고 단풍 구경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아무리 좋은 거 가자고 해도 자기 신앙과 틀리면 절대 손댈 수 없는, 그런데 일상생활을 보면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정직하게 하니까 믿어준다는 것이죠. 믿음, 이게 사회생활의 형통의 공통 분모가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줄 때에 그 사람이 함께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바로 요셉이었대요. 보디발이 보고 히브리 노예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했다는 것은 이 보통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믿어야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믿고 그를 함께 해주셨다.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데 함께 할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수백 명이 참석을 했는데 서로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 방 배정을 해서 아무개 목사님들은 1호실, 2호실, 3호실 이렇게 쭉 방을 배정을 해줬는데 들어가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 세 분이 같이 지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있는데 이 사람이 목회자지만 혹시 내 여권 들고 도망가 버리면, 지갑 들고 도망가 버리면 나 어떻게 집에 돌아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같이 며칠 동안 한 방에 자는데도 모두들 자기 지갑 챙기고 화장실 갈 때도 뭘 잘 챙겨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사역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들을 간증을 듣고 나니까 믿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 열어놓고 믿음을 가지니까 주머니까지도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서로 동행할 수가 있고 동거할 수가 있고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믿기 때문에 요셉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동행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 사이에 문제가 없는 것을 의라고 말하거든요. 의. 아무 문제가 없는 사이를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을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진노받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장벽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새롭게 된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게, 의는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의인으로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게 되고 동행하시면서 결혼한 가정이라면 함께 짐을 지고 갑니다. 기쁨과 슬픔, 어렵고 성공이나 실패를 다 같이, 그걸 반려자라고 하죠. 반려, 동반자라 그러고 배우자라고 그럽니다. 요즘 짐승도 반려동물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어쨌든 함께 한 집에서 살아도 지갑을 가져갈 염려가 없고 내 사생활 밖으로 노출시켜 가지고 허물을 이게 노출시키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게 되므로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 운명이 점점 꼬여듭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렸다가 거기서도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는데 믿는 도끼 발등을 지켰습니다. 그 아내가 요셉 겉옷을 가지고 훌쩍훌쩍 울면서 당신이 우리 집의 종으로 그래서 믿고 다 맡겼는데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나이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우리 집에 들어왔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요셉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정죄합니다. 보디발이 화가 났어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안방을 손대. 그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보니까 벌써 알잖아요. 요셉이 그런 인간인지. 그런데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마 감옥에 잠시 넣었다가 나중에 아내 화가 풀리면 빼내려고 했는지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 신하들이 갇히는 특별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참 하나님은 요셉을 참 사랑하신다. 그 아라비아 사람이 애굽에 가서 카이로 오일 장터에 가서 노예 시장에서 팔았다. 그런데 이 요셉이 팔려 가지고 저 남미같이 사탕수수 같은 밭에 노무자로 팔렸다면 거기서 하루 20시간 이상 잠을 4시간도 제대로 재우지 않고 중노동을 하다가 죽는 그런 노예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사람, 이 사람이 그 형들이 시기해서 판 걸 알았잖아요. 아, 이 착한 동생을 저 못된 형들이 팔았구나. 파는데 또 안 살 수도 없고 사가지고 가는데 아마 소개를 했겠죠. 그래서 보디발 시위 대장 집에 한 사람 구한다, 신실한 사람 구한다 하니까 거기로 아마 연결된 거. 이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다는 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더 잘 된 거예요. 거기서 신하들 꿈을 해석을 해주다가 한 사람이 복직되고 한 사람은 또 사형을 당했는데
왕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뭐 이런 복잡한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나중에 그 신하가 생각이 기억이 그때 딱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 감옥에 한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꿈 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하는 걸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당신밖에 없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즉시 임명을 해서 인장만지로 그를 권위를 주고 세워주었다는 거지. 결국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 7년 흉년 때에 거두었던 양식을 가지고 천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형통이 뭐냐?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희생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함으로 기다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남 잘되게, 형통은 뭐냐? 남은 못되게 하고 내만 잘되는 거, 이게 불행입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 때문에 보디발 집이 잘되고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살려주고 나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남 잘되게 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통해 그림을 통해서 실체를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진짜로 형통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의 값을 뒤집어 쓰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고 그분의 고난당함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기업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복을 요셉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게 됨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 이제 천국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대로 나도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빚 갚는 빚진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질병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은 몸이 연약하고 질병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상황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내가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안 돼, 불행한 자야, 실패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형통할 거야, 형통하고 있고 형통할 것이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사람들 성경에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그의 결말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의 믿음이 더 강화됐을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만들어주신 형통한 자가 요셉도 뿐만 아니라 다윗이요 모세요 욥이었고 다니엘과 에스더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자. 그래서 나와 함께해서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주셔서 잘 될 때만 형통이 아니라 고난도 바로 형통의 아름다운 한 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므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에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내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맡긴 것을 청지기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에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형통이 나만 성공이 아니고 다 같이 성공하고 다 같이 형통하는 그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 제자의 삶이 형통이고, 이런 사람에게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고 최후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최후에 하나님이 주신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우리 범사에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